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엔 무척 도전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구절은 그저 놀랍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귀에 들으라고 노골적으로 하신 것 같아 더 놀라게 됩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길을 가며 이삭을 자르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자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신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관습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랐는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유는 그것뿐이었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문제 삼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욕먹는 게 싫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꼬투리 잡는 사람들을 향한 면박주기형 말씀이었을까? 오늘 복음서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쭉 펼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부터 보시면 그 내용을 좀 빠르게 이어가면 세례받고 시험받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아주 상세히 나오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장 39절 이하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지요. 그 다음 이야기가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본문을 또 지나가면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똑같은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 서로 각기 다른 사건들 같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서 하나의 주제로 엮는 큰 주제가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회에 만연했던 오래된 관습과 금기에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 상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여행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 치유이지요. 유대인의 통념상 이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지면 부정타게 되니까 동네에서 내쫓아야 될 사람이지요. 그 다음 중풍병자 이야기는 또 어떤가요? 중풍병자 이 치유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내 몸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또 바리새인들하고 또 티격태격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시대분의 이상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혈통이지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부류입니다. 그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리고 구별되고 차별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2장 18절부터 나오는 금식 논쟁은 또 어떤가요? 여기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거룩하게 좀 행동 좀 해라. 금식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또 한바탕 홍역을 지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도 여전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가 바리새인들 속을 뒤집어 놓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은 오래된 관습과 금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세기 계몽기 격언 가운데 칸트의 좌우명으로도 잘 알려진 말이 하나 있는데요. 알기 위해서 용감해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사용해서 질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될 책임도 있지요. 구습에 용감히 도전하고 질문하는 삶,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우리를 깨우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용감히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다 쉬는 날이 아니라 사실 교회력 구약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쉬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쉼의 날로 제정됩니다. 그럼 누가 땀 흘려 흘리나요? 땀 흘려서 일하나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나 왕이 땀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종과 노예 그리고 가축들이 땀 흘려 일하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쉼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부류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보자면 약자 계층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 안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쉼의 날로 제정이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안식일법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무슨 법이냐면 약자 보호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오늘 이 복음서 본문에서 올가매고 있는 안식일법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안식일이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시대의 관습을 거스르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시대에 도전하는 질문과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도 오래된 관습 그리고 금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직장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쁜 소식이 항상 가득하다고 하는 교회조차도 관습과 금기는 여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나 던지면서 살고 있는지요. 오래된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이 미덕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사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어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악한 통치 방식의 방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늘 시대 정신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 대신에 예수 신앙을 핑계로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가릅니다. 복음서 말씀대로 하자면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덜 보는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자화상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의 재판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아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종교가 사회 속에서 미움받고 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를 들어보려고 하는 인내와 관용은 쓸모없는 것으로 복음서에서 치부되고 그저 내가 판관이 되어서
판관이 되는 데만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지요.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오래된 관습과 금기를 어떻게 다루고 제거해 나가는지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어떠니? 라고 말입니다. 국가, 사회, 정치, 문화, 교회 할 것 없이 곰곰이 둘러보면 진작에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관습은 오래되었지만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성도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악습인데도 불구하고 다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교회 역시 돌아봐야겠지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공동체를 배신하고 약하고 상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용과 본질에는 관심 없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인색하며 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본문에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밀밭을 관통해 걸어가지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삭을 잘라서 허기를 채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은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곡물을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지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당연히 죄가 됩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생각해서 볼 때 그 몇 개 이삭 나락 주워 먹었다고 그게 그리 큰 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동전 한 푼 없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밭에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주인인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알리거나 적선을 구할 틈도 없이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각자 다르겠지요. 기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남의 일로 밀쳐버리거나 남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내 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저거는 나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생산하는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땀 흘린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알고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는 과연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프리카와 캄보디아 같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공장 폐수와 오염 때문에 우물이 썩어서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다가 약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신경 끄고 살아도 될까요? 제약회사와 대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좀 무료로 약을 좀 제공해라 라고 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일이니 나는 모른 채 해도 될까요? 전쟁 없는 평화,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정치인들의 일이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닐까요? KTX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의 아픈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정말 상관없는 일일까요? 구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이야기, 학원으로 매번 뺑뺑이 돌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어울려 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고 개교회를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 이런 것은 모두 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문제가 우리 주위에 들릴 때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삼는 그 기준은 항상 이런 질문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지금 밀밭 귀퉁이의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는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의 성경으로 경전으로 불리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이 5개의 한 중간에 있는 레위기를 유대인들이 꼭 꼽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항상 레위기 19장을 꼽습니다. 거기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이 19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거룩한 삶에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목록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한 구탱이나 항상 남겨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 그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굶주린 야생동물들을 위해서도 그 한 귀퉁이는 남겨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오늘 복음서에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 제자들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고아,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떠도는 나그네들에게 그 3대 약자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지요.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풀어나가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내몰리고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절뚝거리며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배고픈 자를 예수님이 변호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그리고 방어하십니다. 약자를 대신해서 논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오래된 금기를 향해서 질문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답을 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신앙이들의 신앙 기준도 뿌리부터 다시 질문하라라고 하는 요구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했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지불해야 될 대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의 질서와 원칙이 아닌 하늘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충분히 시련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통해 시련보다, 죽음보다 더 강하고 더 좋은, 더 참되고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감염되었는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지, 어떤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주님의 사역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 질서에 대해서 질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질문하고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오래된 지식과 관습, 아무도 묻지 않는 타부와 금기들 앞에서 질문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직시할 눈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맞게 될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세상을 바꿔나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라야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하늘의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자유와 안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